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회공과 50과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파수꾼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이 오는지 감시를 하고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죄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7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자,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인 에스겔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보니까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 전파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보면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은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설득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은혜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로잖아요.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잡고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자, 외적 부르심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결국 하나님이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외적 부르심, 전도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 외적 부르심을 통해 사람들을 내적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외적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외적 부르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시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의 외적 부르심,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가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외쳤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전하지 않는 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말씀 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눌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눌 질문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쓴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지 한 명 이상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몇 주 안에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속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